찬송 563장 1절 하시고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 찬양하셨습니다. 찬송 384장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날 인심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배만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만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에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으며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 밝히 아는 그런 기회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1차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뭘 말씀드렸는가 하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자 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너 무슨 권세로 이런 행위를 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야, 너희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느냐 할 때 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사실은 세례 요한의 행한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전혀 변화하지 않는, 즉 세례 요한을 돌보지 않는 이런 행태를 보였었기 때문에 왜 믿지 않았느냐, 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말하지 않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얘기해 주지 않겠다 하시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포도원을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고 멀리 타국에 갔다. 그리고 타국에 가서 이제 이 포도원의 소출을 받기 위해서 그 중에 자신의 몫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더니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상속자를 보냈더니 야, 저를 죽이면 이제 상속자도 없으니 우리 것 되겠다 하고 오히려 상속자를 죽여서 밖으로 던져버렸다. 포도원 밖으로 던졌다. 그럼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 다 몰아내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시편에 있는 말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 즉 건축자들이 버렸지만 그 돌이 나중에는 가장 요긴한 기준석이 됐다. 이 말씀이 바로 여기 있다. 이거 너희들 읽어본 적이 없냐? 이 말씀 뭐냐면 일반적으로 볼 때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그 농부들은 대부분 누굴 말하느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교회와 이스라엘을 맡겼는데 그들이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심지어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도 죽일 것이다.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다. 왜냐? 예수님 친히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씀 속에서 친히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셨는데 저를 죽이자 하고 예수님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성경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무리로 인해서 잡지 못했다.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당시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느냐?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 특히 분봉왕들, 헤롯 대왕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자신들의 그 분봉왕의 권위와 권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인준을 받아야 됐습니다. 가서 1년, 2년, 심지어는 오랫동안 있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영토, 자기 영지를 맡기고 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관리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합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그리고 구약 시편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러한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뭘 좀 더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느냐. 요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의 일이죠. 우리는 지극히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린가 하면 소유권이 가장 강조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소유권. 쉽게 말씀드리면 임대, 빌려서 사는 것. 그 임대라는 것은 기한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빌렸는데 얼마를 빌렸냐? 150년을 빌렸습니다. 이 홍콩 150년 정도 빌렸으면 이건 영국 땅이지 150년이 언제 가겠느냐 했지만 결국 150년이 지나서 홍콩은 중국에 반환됐습니다. 소유권 중요하다는 거죠.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관계 속에서 오늘 여기 소위 말하면 청지기, 여기는 농부들, 그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물론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는 이사 중에 노동이사도 해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근로자들 중에 노동자들 중에서도 어떤 이사를 만들어서 그들이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 왜냐? 그들의 생계도 거기 걸려 있으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근로자들, 노동자들도 역시 주주로 참여해서 주식회사라고 한다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관계가 아닌 단순히 일을 맡아 있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자신의 일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권리 그 정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맡겨진 포도원을 관리할 때에 그 포도원은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다 연결시켜서 말씀드려야 되느냐? 세상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회자들, 교회의 중직자들, 종종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자들 얘기는 좀 뒤에 하고 교회의 중직자들, 특별히 장로로 세움을 받거나 안수집사로 세움을 받거나 이런 분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또 교회에 건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교회의 성물이라든가 비품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는 데 있어서 특별 헌금도 하고 이러다 보면 교회에 대한 애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건 이제 우리 교회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2대, 3대, 4대
심지어 5대가 같은 교회를 다니니까 이 교회는 우리 교회야,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책임지고 또 교회에 대해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좋은 일이죠. 다만 주인인가?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상속자니까 저거 죽이면 우리 거 되겠구나. 그게 과연 정당한가? 이제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소유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권, 교회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거기다가 뭘 한다면 그것은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 우리가 3대, 4대, 우리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여기 다니셨는데 이 우리 교회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정말 이 천막으로부터,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반지하, 지하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키워서 이만한 교인들이 모였으니 이 교회와 이 교인들은 사실상 내가 권리가 크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은퇴할 때 혹은 내가 사임할 때 어떻게 그냥 두고 가냐. 나는 나의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 내 거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 다 받았다. 천국에 받을 게 없다.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라고 해도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 도무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말은 잘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잘하죠. 유대인들 이랬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랬다 라고 하지만 현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과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 청지기라, 나는 청지기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목회자들 중에는 내가 목회할 곳만 있으면 내가 정말 충성할 텐데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주신 그 목회지에서 목회하는 그 주님의 목회지, 주님 주신 포도원 그저 맡겨주심에 대해서만 감사했던 그런 기억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내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소출. 포도원의 소출에 주인이 받으러 왔을 때, 주인의 종이나 주인의 아들이 받으러 왔을 때, 못 주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물론 유대인들은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에는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이다. 주님 친히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말 속에는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됐죠. 오늘 우리는 어떨까?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이들이 교회가 죄송한 얘기지만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 없는 교회를 만들어서 내 것으로 내가 주인 되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도 잃어버린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밝히 봐야 됩니다. 과거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비유가
그 앞에 있는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 시대를 사는 교인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두려운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제나 교회는 주님의 것이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엔 좀 일반적인 말씀드렸고 오늘은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교회는 항상 주님의 것이라. 그저 맡겨진 청지기로 하인으로 농부로 우리가 서 있다. 주신 이 맡겨주신 것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역지를 주신 것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 이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주시는 위로와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과거에 있었던 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준엄하게 기억하면서 오직 진리로 행하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9장 1절 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주일날 만나기를 바랍니다. 찬송 582장 1절 하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마음에 담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계명서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빌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나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